창세기 사건별 원어 강의, 오늘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사해요 라는 아브라함 이사하는 사건을 통해서 주시권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이 모든 원어 강의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발 주일날만의 하나님, 생각 속의 하나님, 마음 속의 하나님만 되지 말자. 손끝과 발끝에서, 혀끝에서, 그리고 가정과 사회와 길거리의 하나님으로 발전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서 이 나라가 달라지고 교육정책이 달라지며 길거리 문화가 달라질 수 있는 축복을 우리부터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 이제는 생활의 기본이 되고 삶의 헌법이 되고 우리의 생각의 정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이 시간을 시작하며 끝을 맺고자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멸망하든지 불타버리든지 관심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거기에 사는 롯을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에만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소돔성 사건이 19장에서 마무리가 잘 되었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 21장의 이삭 출생 사건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랄왕 아비멜렉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사실 20장 전체는 그 사건으로 전부 채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사건도 아닙니다. 또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한 번 있었던 사건의 재판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뭐냐?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삶이 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의 얘기가 오늘날 내게 사건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 말씀이 사실화되고 그 말씀이 국가가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고 그 말씀이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에 가서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삶이 되고 나의 모든 양식이 되고 옷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을 이 땅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천국문이 열려있고 천국에 울타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재미가 없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창세기 1장의 베레시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 엔나르케 태초를 어떻게 쉽게 전할까를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는 그냥 또 태초로 읽습니다. 그러면 태초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야 시간과 공간이 중요하지만 영의 세계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레시티와 에나르케가 뭐냐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세계라는 겁니다. 엘로힘이 만드신 세계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서울 남산 꼭대기를 올라가서 서울을 내려다보면 동서남북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한 서울이라도 세계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여러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성경의 세계가 뭐냐면 바로 엔아르케와 베레시입니다. 즉 태초의 세계라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성경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태초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이냐, 그것이 엔나르케 세계이고 베레시티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세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홀로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엔아르케가 엔아르케 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냐? 롯의 큰아버지입니다. 19장까지도 롯의 큰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큰아버지가 롯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 방식으로 롯을 도와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18장에서 의인돈장까지도 세 살 방식으로 롯을 돕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롯의 가정에서 일어났나요? 불타는 유황불 가운데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가정이 파괴되었고 아내가 소금기둥으로 변했고 자녀와 동침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가시가 되는 모압과 암몬족 속에 태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 창세기 20장이 중요한 것은 20장 다음에 이삭 출생이 나오고 22장에서 이삭을 바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0장은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비로소 이 창세기 10장 1절에서 그 롯으로부터 드디어 멀리 떠납니다. 성경이 지금 20장 1절에 와 있으면 우리도 같이 롯을 떠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과 같이 우리가 발전을 합니다. 만약에 성경은 20장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20장에 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설교만 듣고 가는 사람들이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롯을 세상 방식으로 돕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살도록 방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20장부터는 19장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롯을 떠나게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롯의 얘기가 19장까지 줄곧 나오다가 20장부터는 딱 끊어집니다. 이후로 다시는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가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19장에서 롯은 산에 올라가서 굴속에 거하면서 딸들로 하여금 추태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사는 거리는 지척입니다. 이제는 롯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두 딸과의 그런 관계성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롯도 사람입니다. 얼굴이 있고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측측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롯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사건 전말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창세기 20장 1절로 대체해버리고 맙니다. 20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창세기 20장 1절의 첫 단어가 이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도 이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와우 접속사가 미완료로 연속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에 무슨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틀림없이 롯의 두 딸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사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이사라는 단어는 나사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나사는 말뚝을 뽑다 그런 말입니다. 장막 말뚝을 뽑을 때 보면 그때 이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을 발행하면 밤이 되든 낮이 되든 떠나야 합니다. 즉 말뚝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뚝을 뽑는 것을 나사라는 동사를 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거기로부터 이사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롯의 두 딸과 그런 사건이 있는 지척관계에 있는 거기로부터의 떠남입니다. 그것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라고 성경은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 1절에서 이 일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났던 곳입니다. 거기서 이사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돔 사건이 정이 떨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롯하고 격별을 의미합니다. 그 증거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0장 이후에는 롯이라는 인물이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시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롯의 일가는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보따리를 싸가지고 요단강을 아주 건너가 버립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한 남의 땅으로 이사를 했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남방 그러면 네게브라고 하는 말은 사막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네게브라는 큰 사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에도 네게브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막지대만큼은 주인이 없는 땅입니다. 그 외에 물이 나오는 땅이나 목축을 하는 땅은 전부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 네게브 쪽만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 없는 유랑민들은 다 네게브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와서 세겜을 거쳐 오다가 계속 옆에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하면 네게브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다시 네게브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낙향했다는 말입니다. 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낙향을 한 것입니다. 실패를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낙향이라고 그러죠. 오죽이나 정이 떨어졌으면 그 지독한 네게브로 아브라함이 식구들을 끌고 또 가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정을 떼려면 내가 떠나는 겁니다. 내가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가 떠나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롯은 지금 알거지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도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그러고 싶지를 않은 겁니다.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롯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살고 싶은 겁니다. 롯을 들먹거리는 것조차도 싫습니다.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너무 요셉에게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이 집착을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까지도 어떻게 이용해서 롯을 어떻게 건져보려고, 롯을 어떻게 잘되게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남을 돕고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신앙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맙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독을 주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원천이 되어서 그것이 손에서 발끝까지 전달이 되어서 그것으로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불쌍하니까 안 됐으니까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려면 아브라함의 신앙 개념 자체를 하나님이 바꿔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어떻게 정을 뗄 것이냐는 겁니다. 그것을 성공한 것이 바로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적인 정은 불신자들도 잘하고 심지어 짐승들의 세계에 있어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코끼리는 자기 새끼가 죽으면 사흘을 안 떠난답니다. 그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본능입니다. 믿음은 뭐냐?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던 내가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정서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세상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끊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사건이 일어났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느냐? 남방으로 갔는데 가데스 술 사이에 그랄로 갔습니다. 그랄 땅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우리말로 지랄 땅입니다. 브엘세바와 가자지구 중간 지역이면서 남쪽 사막 쪽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지도상으로는 그곳에 조그마한 시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딴 놈이 늦다없이 이사를 왔다는 보고가 정보에 의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올라갑니다. 나그네가 남의 땅에 들어와서 살려면 당연히 세를 내야 합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지금은 월세냐 전세냐가 정해져 있지만 그때 당시는 진상품을 바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을 왕에게 바쳐야 왕이 눈을 감아주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또다시 사라라는 카드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거래 방식이죠. 창세기 10장 2절에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2절을 보면 정말 하는 꼴이 가관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가서 살려고 하면서 그쪽의 문화정서를 잘하니까 머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요메르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말을 하는가 하면 사라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석가들은 르라는 이것을 투 개념으로 해석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라 때문에 사라를 빗대어서 그런 뜻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 사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호티 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마물에 살 때는 사라보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사라라고 했든지 여보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역시 종들도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는 그랄 지방에 왔으니까 갑자기 아내 이름을 여보 사라라고 그러지 않고 아호티 자기의 누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아직 그랄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도착하자마자 먼저 스스로 사라에게 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엉뚱한 나그네가 와서 천막을 치고 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자동으로 여기저기서 그에게 몰려들겠죠.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왜 왔느냐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듣는 데서 사라보고 여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그럽니다. 아오티라고 불러댑니다. 그럼 벌써 다 눈치를 채고 소문을 퍼뜨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왕에게까지 들어가서 아비멜 왕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안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애굽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탈탈 털어도 진상할 상품은 없고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아내 사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드디어 생깁니다. 보세요. 둘 사이에 아직 자식도 없습니다. 사라가 아직 자식이 없이 늙었으니 얼마나 곱게 늙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원래 있었던 인물이 받쳐 주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젊어서 예쁜 것은 별로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쁜 것은 늙어서 예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고지것대로 듣고 사라가 진정 아브라함의 노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적어도 아브라함의 숨은 의도가 작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거래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왜 우리가 창세기를 봐야 하고 왜 창세기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하면 너희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가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의 카드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두 딸의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라를 아비멜렉이 창세기 2장 20장 2절에 보면 사라를 취하였다라고 합니다. 아이샬라우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2절에 나옵니다. 앞에 와우 접속사도 미완료 연속 와우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보내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샤라우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누구에게 보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샬라우 동사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목적어 에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샬라우 동사의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다른 데서 있는가 해서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거의가 다 에트 전치사를 가진 목적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이상하게 없습니다. 히브리 문법상 샬라우 동사가 나오면 자동으로 에트 목적어가 따라 나오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서만 안 나오냐 합니다. 무엇을 보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냈느냐 아니면 정가를 보냈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사람을 보내기까지 안 해도 이미 아브라함은 알아서 기는 형편이기 때문에 정갈만 보내서도 오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애굽의 생각이 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구분해야 할 것은 내 속에는 항상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믿음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신자들은 세상 방식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방식을 이용합니다. 참으로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할 테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라고 해야 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기가 힘이 들죠. 세상 방식을 써도 살기 싫은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방식을 포기하고 믿음의 방식으로 산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방식으로 분명히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방식을 쓰니까 세상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20장 전체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분위기가 역력히 풍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단도라도 꺼내놓고 목에다 갖다 대고 나 끌고 가려면 내가 죽여서 끌고 가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사라의 뱃속에서는 지금 누가 자라고 있습니까? 이삭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17장 10절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 뒤에 18장에서 할례 사건이 나오고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의 사건이 나오고 20장에 아비멜렉의 사건이 나오고 곧바로 21장에 이삭의 출생의 사건이 나옵니다. 사라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스스로 갑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까지도 보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아서 가겠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진정 이런 일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또다시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얘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복이 옵니다.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2장의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장 1장에서 뱀이 나타나도 틀림없이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실과를 먹게 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전날 저녁에 꿈에 나타나서 야 내일은 뱀이 나타나서 내 안에 화를 유혹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없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만 또 노아만 알았지 그때 당시에 사람 어느 누구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스스로 자원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밤꿈에 나타나서 손을 못대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밤꿈은 경고성 꿈입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이때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을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랄 왕이 사라에게 손을 대기 전에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잔손을 품고 있는 사라에게 손을 대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아비멜렉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20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도 내 누이라 하였고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그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 여인도 스스로 내 오랍이라고 나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오랍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였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그 여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인을 취했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지금 나는 손도 대지 않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나를 죽이시겠다고요 라고 아비멜렉 왕이 항의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자잘한 사건들을 하나님과 연계시켜서 사건화시키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의 사건들을 상식적으로 다 처리해버리고 도저히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도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들의 헬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척도는 얼마나 작은 일에 적은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느냐가 우리 믿음의 척도입니다. 내 믿음은 겨자씨만큼도 없으면서 큰 일에만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며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이 시간에 인식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것 같습니까? 헌금을 많이 모아서 교회를 궁궐같이 짓는 그런 엄청난 역사 아닙니다. 우리가 적은 일에도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상의하고 응답받고 지시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고 자라가면서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역사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께는 이것이 큰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상의를 하지 않은 겁니다. 아비멜렉과 사건화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이스라엘 갈 텐데 하나님 제가 그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거긴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생활화 못 시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땅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과 마음과 개념 속에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지배하고 억누르고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적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개입시키시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